오늘 우리가 읽는 예스겔서 8장 내용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가 그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러한 심판은 철저할 것이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은이나 금도 그리고 어떠한 신들도 결코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다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날이 닥쳐온다라는 엄숙한 경고를 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민들 가운데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약 1년이 조금 지나갑니다. 1년 정도가 지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 심판이 닥쳐오고 있는가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 주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이 선지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이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이것은 므낫세 왕이 성전에 둔 아세라 혹은 바알의 우상을 가리키는 말을 뜻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중앙 성소를 말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그 앞에 세워둔 겁니다.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5절과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제 넌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성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쫓아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장로들 70여 명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담에 새겨져 있는 동물의 모양들의 경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을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
향로를 들어서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하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물 이런 짐승들을 벽에다가 그려놓고 그 벽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와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민족적인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을 그 원인을 어디로 두느냐? 하나님이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는 일을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뒤엎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 목매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짐승들, 곤충들을 벽에 새겨다 놓고 그 벽에서 숭배하고 있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13절 가서 보면은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려가셔서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담부수 신을 향해서 애곡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부수 신은 바벨론에서 숭배하는 곡신, 우는 신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신을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그 부근에서 여인들이 그 담무스 신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만이 아니라 더 큰 가증한 일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약 25명이 태양신을 향해서 숭배하는 그런 광경을 또 보여주시게 됩니다. 16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등졌다. 누구를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 그리고 태양이 뜨는 동쪽, 그 동쪽을 향해서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들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러한 가증한 일에 대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17절 18절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거기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그들을 갚아준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서운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약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3차
침공을 받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또 남아 있었던 유다 모든 족속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쌓아라. 그리고 흙으로 그 성벽을 오르고 공성태를 거기다 세워라. 그리고 너와 그 예루살렘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런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었는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주 완악한 일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 실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우상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깥으로 존재를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예전에 거짓된 신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은 대부분이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항상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에서부터 결국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는 마음,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견디게 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돈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거나 덮어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그 심판을 견디고 그 심판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복과 영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부패한 본성들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살펴보되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밀한 거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행여나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밀하게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우상들을 진열해 놓는 박물관과 같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항상 척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인 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다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와 공고함과 비참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이 왜 그들에게 닥쳤는지를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건만 그들이 닥쳐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짓된 신들을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추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당시에 부패한 그들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진노하지 않겠느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탐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만큼 저희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다른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위하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사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